오늘은 이제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3번 메시지 제목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므로 주님의 제자로 삼음. 어떤 자매님 대표를 한번 선포해 보시죠.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므로 주님의 제자로 삼음. 네, 모든 민족이 나왔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침례를 주죠. 그리고 제자로 삼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 3번은 제임스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서두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했어요. 이번 메시지의 제목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두 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구절을 위대한 의미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것을 그들이 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구절이 단지 외적으로 무언가를 하라는 명령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보다 이 두 구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과 누림과 표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 대한 우리의 천연적인 반응은 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왕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왕 구주이신 그분은 그분의 통치권,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고 자신이 갈망하시는 것을 마음대로 수행하실 수 있는 왕국을 갈망하십니다. 그분의 갈망은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일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 왕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스리는 왕이신 그분을 먼저 체험해야 하며 그런 후에야 아브라함의 믿음이신 그분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 침례자 요한과 주 예수님은 둘 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왕국을 위해 회개해야 하는 것은 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 가득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약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입니다. 신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회개할 필요성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끝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왕이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은 왕국을 갖기를 갈망하시지만 이 왕국을 가지시려면 그분께는 이러한 왕국의 구성원들인 제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이 왕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의 눈은 왕국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왕국이 없으면 그분은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실 영역이나 범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의의 문제가 반드시 먼저 다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왕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그분을 은혜의 사람과 모든 신성한 속성들의 실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은혜와 사랑과 모든 신성한 속성들의 실제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개요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게 몇 장 몇 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네,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주 예수님. 예,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의 권위뿐 아니라 땅의 권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입니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사실 이 땅의 지구상에
예,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다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 이제 그런 그 통치자가 있는데 그들은 그 어떤 나라의 범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어떤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온 우주, 하늘, 온 우주와 이 땅, 지구 전체에 대한 뭐예요? 통치권, 권위가 주어졌다고 그래서 굉장한 겁니다. 이건 아주 굉장한. 근데 이것은 뭐예요? 부활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지. 부활 후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을 어디서 하셨어요?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요. A번을 보면요.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이시며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여기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그게 뭡니까? 내용이 바로 토기장이와 질그릇에 대한 거죠. 예. 로마서 9장을 이제 기초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데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제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권위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통치적인 권위, 위치적인 권위, 영적 권위 등 모든 권위는 어디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을 소개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빌라도, 총독 빌라도와의 대화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총독에게 뭐라고 했냐면 위에서 총독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칠 권위가 총독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도 이제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권위가 위에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B번에 로마자 1번의 B번을 보면요. 영적 권위에는 두 방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방면, 하나는 부정적인 방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방면은 뭐예요? 성도들을 섬기고 목양하고 공급하고 건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게 성도들을 섬기고 목양하고 공급하고 건축하는 거예요. 어떤 포지션, 자기의 어떤 것을 이제 위치가 아니고, 그리고 부정적인 방면은 뭐예요? 원수 및 그와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는 것, 처리하는 것. 하나는 공급하는 거고 하나는 처리하는 겁니다. 예. C번을 보면요. 주님은 그분의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은 어떤 권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분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이다. 최고의. 예, 그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된 만물에 대해서 주인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권위가 있는 겁니다. D번을 보면 영문자 D번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사람의 아들과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권위를 부활하신 후에 받으셨다. 언제 받으셨어요 이걸요? 부활하신 후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죽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육신 안에 있을 때 제한을 받으신 거죠. 만약에 유대 땅에 있을 때라면 갈릴리 쪽에는 없었고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다면 유대 땅에는 없습니다. 제한을 받는데 이제 부활한 후에 그분은 뭐예요?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갈릴리 어떤 산에서 만나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나타난 거예요. 또 제자들이 숨어서 있을 때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주님은 문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죠.
그리고 또 사라지고. 그래서 부활한 후에 예수님은 자유자재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움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겁니다, 이게. 자,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아멘. 이제 18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자기가 가지셨다고 해놓고 이제 그런 권위를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주면서 여러분은 내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누구의 제자? 나의 제자라고 해서 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침례를 주고. 여기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A번을 보면요. 하늘의 왕은 모든 권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도록 누구를 보냈어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그들은 뭐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갔죠. 네. 여기 10번에 보면요. 민족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이 땅에서 그분의 왕국,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왕국 백성으로 삼는 것이다. 이제 민족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은 왕국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죠. D번에 보면 침례는 회개한 사람들이 그분의 옛 생명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발아됨으로써 옛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 안으로 들어가 왕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자, 왕국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고 침례.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왕국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영문자 2번 안으로는 로마서 6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같이 연결을 가리킨다. 자, 안으로는 뭘 가리켜요? 연결을 가르친 거예요. 연결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영문자 F번을 보면 여기서 신성한 삼일성의 이름은 단수라고 했고요. 그 이름은 신성한 존재의 총체이며 그분의 인격과 동등하다. 자, 2번 어떤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이요. 무슨 제자, 침례, 권위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재미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재미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스토리도 없고요.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미는 없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침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결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연결.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삼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삼일 하나님 안으로. 네, 안으로. 같은 얘기 연결되는 거예요. 침례를. 삼일 하나님 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한번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연결됐습니다. 그럼 연결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하고 누리고 그 다음에 표현해야 돼요. 예,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체험하고 누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연결된 다음에 삼일 하나님과 연결된 다음에 그 삼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고 그렇죠? 연합된다면 연결 다음에 연합이잖아요. 그렇죠? 그 연합된 영이라고 그러죠. 한 영 됐다고 그랬잖아. 연합된 영. 연결은 생명의 관계라면 연합은 뭐예요? 하나의 본성의 문제예요. 본성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 연결된 다음에 삼위일 하나님의 어떠함을 계속 이제 공급을 받아서 그것으로 조성이 된 다음이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네,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담아서 어떻게 돼요? 표현하는 거잖아요. 표현.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방면 두 번째는 뭐예요? 사탄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사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원칙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은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타락하는 바람에 실패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은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제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 영이 된 거죠. 연합됐습니다. 맞죠? 아멘. 그래서 이제 한 영이라는 것은 연합된 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생활할 때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거. 이게 이기는 생활이잖아요. 그게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삼위일 하나님으로 조성돼서 어떻게 완전히 합병되는 거죠. 인격 면에서도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생명에서 연결되고 본성에서 연합되고 인격에서도 완전히 하나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수를 그 혈루증 여인이 뒤에 살짝 만드는데 어떻게 했어요? 즉시 혈루의 근원이 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치료받았잖아요. 이 뭐합니까?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된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 그 사람의 어떤 인격, 그 옷술이라는 게 이제 인격이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후광, 그 사람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공급, 이런 것들이 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가까이만 있어도 그냥 은혜가 된다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 그냥 이 은혜커녕 그냥 화가 나고 막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공급이 있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만 봐도 공급이 있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침례받고 연결돼서 이제 또 계속해서 그 본성을 연합으로 받아들이고 조성되어서 우리 인격이 완전히 합병됐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미덕을 가지고 살 때 그 근처의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공급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들려요? 네,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영문자 지분을 보면요. 마태복음은 왕국을 구성하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과 이 셋 모두에게 한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실제를 열어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마태복음의 왕국복음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구성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이 셋 모두에게 한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실제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 쭉 나오는데 1장, 마태복음 1장이죠. 그 다음에 3장, 12장, 16장, 17장, 그 다음에 28장.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하나의 삼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에 보면 마태복음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실제 안으로 침례받는 것은 천국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 땅에 속한 사회와 달리
하늘에 속한 왕국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로 형성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것은 오직 삼일 하나님과 연결 안으로 잠긴 사람들과 그들 안으로 일에 넣어지신 삼일 하나님으로 세워지고 건축된 사람들로만 구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삼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와 같으냐면요. 성경에 66권 성경 중에서 삼일 하나님은 하나의 골조와 같다 그랬어요. 건물, 아주 높은 건물이 지어지고 그러는데 그 골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골조가 없으면 건물이 지탱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무너진 겁니다. 먼저 골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겉에다 입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삼일 하나님은 성경 66권 중에서 골조와 같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이 삼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골조와 같아서 이 세 분은 어떻게 영원히 동시에 존재하고 영원히 상호내재하고 영원히 본질이 같고 영이죠. 그 다음에 구별이 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존재하고 상호내재하고 본질이 같고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삼일 하나님. 그 삼일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주합한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으면은 영만 하나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이 동시에 나의 사람의 영과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가서 그 갈릴리 어떤 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내게 주어졌는데 이제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이제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날에 침례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약 3,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그날에 침례받은 사람이 약 3,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3,000명을 침례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3,000명이 작은 숫자 아니잖아요. 그날에 그 하루에. 그리고 42절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머물고 계속 어떻게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교통 안에 머물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침례받은 뒤에는 뭐예요? 가르침이 있는 거죠. 가르침이. 자,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로마자 3번을 보겠습니다. 로마자 3번을 읽어주시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네. 여기는 명령한 게 있고요. 그것을 가르치는 게 있고요. 또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장, 20절을 얘기합니다. 1번을 보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믿는 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기 위한 것이다. 제자라는 게 뭐예요? 제자?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가 얼마에서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재미있는 게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서 했는데 그 이제 아나니아에게 주의 이름 부르고 침례 받았잖아요. 같은 장에 보면 바울이 벌써 제자들이 있어요. 그거 보시라고요. 바울이 제자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 사도행전 9장 28절에 사울이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주님을 영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제자들이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사울. 대단한 거.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거지가 눈을 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소경거지 대화를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 눈 뜬 사람이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제자란 말이 나왔어요. 제자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자, 자매님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모세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건 예수를 배우는 사람들이죠. 배우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제자가.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질 않고요.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42절 거기도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 나오잖아요. 그 로마자 3번의 B번에 보면 하늘의 왕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10번 그러므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으로 모이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언제 어디든지 임마누엘이 언제 어디든지 임마누엘. 영문자 D번 그러한 분으로서 주님은 결코 그분의 믿는 이들을 떠나실 수 없고 떠나시려 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늘의 왕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늘의 왕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나서 피해의식과 두려움에 빠졌어요. 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조카 롯을 구해왔는데 나에게 오는 분깃이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낙심이 돼서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 너 좀 실망이 된 모양이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격려의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나는 너의 방패요. 그건 뭡니까?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다. 방패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너 피의식 하지 마라. 내가 바로 너의 상이야. 내가 있으면 다 있는 거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도 그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자, 자매님들은 누구를 바라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바라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봉사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겼는데 나에게 오는 분깃은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봉사.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자꾸 뭘 사줬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안 사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간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이런 사랑은 기브 앤드 테이크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내가 너 사줬으니까 이제 너 나 사줘. 이렇게 된 건 뭐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가 돼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아가페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제 교회 봉사하는 거, 이런 사람들의 관계에 있을 때, 이런 이제 give and take 이런 식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봉사하고 그럴 때, 결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의 보상, 우리의 분깃, 우리의 보상은 뭐예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보상이고 상급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상입니다. 영문자 F번에 보면요.
먼저 2번에 보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항상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실 하늘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 시대가 종결될 때는 주님의 파루시하고 주님의 오심의 때인 이 시대가 끝날 것이다. 여기 파루시가 주님의 임재잖아요.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모든 것이죠. 예. 그 언제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까?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바로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마칠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 여기 이제 이 시대가 종결될 때는 대환난이 일어나는 3년 반 기간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4번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말하는 그 끝은 시대가 종결될 때인데 이것은 대환난의 3년 반 기간 일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5번에 이 시대가 종결될 때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은혜 시대인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 시대가 마무리될 때가 바로 매우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6번 주님은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곧 이 시대의 끝까지 모든 권위를 가지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약속하셨다. 아멘. 자, 임마누엘, 우리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매님들 염려가 근심 걱정이 안 돼요? 전혀 그럴 필요 없죠. 주님이 나와 함께 나의 백그라운드인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이 휴거라는 제목으로 제가 거기 자매 카톡방에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것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인데 이게 마지막 한 일에 대한 표적들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다니엘서 9장 27절인데 다니엘서 9장 2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일의 동안에 견고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자의 가증한 것들로 희생제물과 예물을 대체할 것이니 이미 정해진 완전한 멸망이 그 황폐하게 하는 자 위에 쏟아부어질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다니엘서 9장 25, 26, 27은 70일에 대한 예언이고 특히 27절은 뭐예요?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마태복음 24장에도 이제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특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표준이에요. 물론 이제 뭐 전쟁의 소문이 있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계속 전쟁하잖아요. 또 이스라엘 또 하마스 전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남북한도 이렇게 대치되고 대만하고 중국하고 대만하고 또 언제 터질지 뭐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이 전쟁 소문, 또 기근, 지진, 그렇죠? 이런 것들, 홍수, 이런 것들 이제 있는데 그건 재난의 시작일 뿐 진짜 표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어요? BC 588년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언제 독립이 됐어요? 약 2500년 만에 거기 이제 메모해 드렸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됐습니다. 네, 5월 14일 독립이 되는데 이것이 약 2500년 정도 지나서 독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일제강점기 때 약 36년, 만으로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땅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살지도 못했어요. 다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랑민이 된 거예요. 유랑민이 된 거예요. 훨씬 더 악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족이 이 보존되고 48년에 독립을 한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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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뭘 표적이에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표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표적은 예루살렘 회복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했어도 예루살렘 회복되지 않았어요. 근데 6.1 전쟁을 통해서 1967년에 예루살렘을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것도 놀랍지만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차지하자면 의미가 없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다시 찾고 나서 훨씬 더 감격을 했어요. 독립한 것보다도 예루살렘을 되찾은 것이 훨씬 더 감격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되찾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는 것이고, 이방인의 수가 차이까지 로마서 11장 25절 그거 이제 이루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표적이 또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제3의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1번, 2번은 다 이루어졌는데 3번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그러면 1번, 2번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3번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제가 이게 나눠드린 유인물에 이기는 성도들의 휴거와 대다수 성도들의 휴거가 나오거든요. 자, 이기는 성도들의 휴거는 뭐예요? 사내아이, 죽은 이기는 민이들, 그다음에 첫 열매, 살아있는 이기는 성도들이에요. 이 두 무리는 어떻게 해요? 직접 3층천으로 올라갑니다. 직접 3층천에 휴거돼서 그때부터 주님이 때가 됐다 해가지고 이제 재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이기는 이들이 3층천으로 휴거되면서부터 시작하여 그분이 땅에 나타나시는으로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기는 성도들의 휴거, 그 다음에 대다수의 성도들의 휴거, 후기 합격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대환란이 끝날 무렵, 아까 여기 개요에도 나왔잖아요.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이제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이죠. 이 첫열매 휴거와 대다수 수확물 사이에는 3년 반의 대환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층천에서 공중으로 비밀스러운 재림이 있고요. 또 공중에서 땅으로 공개적인 재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류 마지막 전쟁이 무슨 전쟁? 아머겟돈 전쟁입니다. 아머겟돈. 그러니까 뭐 3차전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거 3차전으로 이게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3차전은 아머겟돈 전쟁이에요. 다른 전쟁 그렇게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머겟돈 전쟁,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전쟁의 결과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의 큰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데,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 피가 어떻게 말고삐에 닿았고 1600 스타디온, 약 296km나 퍼져나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어쨌든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징조,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독립이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3의 성전 건축이 남았잖아요. 그게 성전이 건축돼야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자기 우상을 놓고 이제 하잖아요. 황폐케 하는 그게 돼야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나라 저 나라 전쟁하고 또 이런 거 많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표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두 가지는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만 남았어요. 뭐예요?
제3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더라도 딴 거 보지 말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뭐 건축된다거나 재건된다거나 대건되기 시작했다거나 이거 성전에 대한 뉴스는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딴 거는 그렇게 뭐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다 혹은 완성됐다, 그건 늦은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휴거돼 버려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대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휴거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살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첫 열매로서 살아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로서 휴거되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믿는 이들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딱 아주 쉽게 말하면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면, 영 안에 살면 그게 이기는 이들이에요.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저는 시작해서 하루 종일 영 안에서 생활해야 돼. 영 안에 연합된 영에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